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가룟 유다 공부를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에 가룟 유다를 여러 모양으로 언급을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고별기도라고도 해요. 고별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중보 기도를 하셨을 거라 보여지고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다 멸망하지 않고 지켜내는데 딱 하나,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 이렇게 지칭을 해요. 정말로 나중엔 스스로 멸망을 찾아가잖아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근데 중요한 말을 덧붙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죠. 멸망의 자식. 여기 특별히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제가 이 수요일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새벽 아침에 이 언급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수요일 밤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그 얘기를 했어야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이 좀 매끄러운데 못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대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에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렇게만 신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적혀 있는 것도 결국 말씀대로잖아요. 그렇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대로인데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긍정적인 건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으로 가는 이 말씀대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다가올 복도 밀쳐내는 게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한 말씀을 쫙 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성경대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불순종하거나 게으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게으른 건 신앙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도, 예배하러 오기 전에도, 예배하고 나서도 게으름은 가장 악한 사단적 요소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왕에 우리가 신앙하자면 말씀대로 긍정적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결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가 중보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럴 때 오히려 이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게 슬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있게 중보하는 그 시간이 보람이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말씀 전하는 대로 그렇게 결실해 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다고 하면 여기 말씀하는 멸망의 자식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말씀은 뭐냐? 여기 좀 안타까운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의 작당이라는. 이건 제가 쓴 표현은 아니에요. 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교재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뭐 작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작당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이 교재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왜 작당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네.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도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까요? 예, 이제 지금부터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26장 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3절. 자,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선작당을 했죠. 어떤 작당을 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자. 예수를 잡아 죽이자. 예. 좋은 도모는 작당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쁜 의논들을 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하는 내용들이 나쁜 얘기, 예?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면 그게 작당이죠.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제사장 그룹들이 하는 일들이 1차적인 작당일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런 악한 도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사로 공부를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할 때, 그때 나사로 얘기를 우리가 11장에서 주로 봤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로 봤는데, 그때 10장 후반부 얘기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유다로 가자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만류했잖아요. 아니 금방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왜 갑니까? 라고 따졌잖아요. 예?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이에요. 적. 이 무리들은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예? 적이죠, 적. 예. 예수님 잡아 죽이자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자, 26장 14절로 가보십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자, 앞서서도 그렇게 그 적대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제자들 그룹에서 이미 그 경험을 했어요. 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12장에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이 말한 게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때까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대제사장들에게 간다는 건 그거는 정말 예수님 제자로서 할 일이라 안 할 일이다? 안 할 일이죠. 안 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이 교재가 여기다가 작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피와 식별의 의미가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왜 의미가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 이익이 먼저예요. 자기 이익.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적하고도 손잡는 거예요. 뭐 좋게 얘기하면 적하고 손잡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의미라면 좋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자고.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 채우자. 거기 가서 대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아주 나쁜 뜻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스승 예수를 파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파는 거예요. 아주 간악한 나쁜 짓이에요. 자기 이익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신란을 할 때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잖아요. 내 장래를 위한 거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해요. 그녀가 당신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나쁜 마음을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해 주었는데 사실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본 마음, 처음 예수님 제자가 될 때 마음은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오늘 아침에도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의 기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단한 메시아의 역사를 나타낼 거다.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로마를 호령하고 다 내쫓아버리고 이분이 가지신 능력과 말씀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독립의 은혜를 줄 거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 대부분 제자들도 다 실망을 했지만 이 가룟 유다가 특히 실망을 했어요. 왜? 열심당원 출신이니까.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좋게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조차도 자기 생각. 언제나 이게 문제죠. 자기 생각.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가 어리석게도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동계에서 도둑질하던. 그래서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했으면 그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챙기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을 챙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중에 100분의 1, 많이 표신하게 챙기진 않고 100분의 1 정도를 챙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잖아요. 은 30이면 100분의 1이 아니네요. 10분의 1이네요. 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물론 1데나리온이 은 1량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가 도적질하던 그 마음을 그걸 이제 자기가 얻을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 그 보충하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분수를 넘어가는 거죠. 자기 분수를 지나침. 이것이 시험의 원인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선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횡단보도 그 전에 안전선이 있는데 거기를 차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막 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신호 미리미리 보고 그 안전선 안쪽에 그 전에 설 수 있는 습관들을 늘 가져버릇해야 돼.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운전할 때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선을 넘지 말아야 돼.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뜻 이상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의 뜻 이상, 목사님의 뜻 이상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하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하예요, 이하. 언제나 이렇게 선을 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작정했고 이제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여기 15절에서 이렇게 은 30을 달아 받은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도 끝나고 어쩌면 그 제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올 수도 있다는 마음 때문에 멀리 도망갈 그 도망 비용이 필요해서 아마 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버리는 거죠. 적과의 동침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작당을 함에 있어서 16절의 말씀은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16절 보세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부정적 기회를 위해서도 그가 열심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물론 이전에도 그랬어요. 돈깨를 맞고서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열심냈던 사람. 근데 이제 예수를 잡아줄 이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도 열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아줄 기회에 열심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소개할 기회를 위해서 열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일에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 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전하는 이 예수님 소개할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의외로 쉽게 열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기회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기도하고 지쳐 내려올 그 타이밍을 생각하고 그가 그 기회를 잡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소개할 기회를 열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쉽게 열립니다. 지금 전도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쉽게 열려요. 혹시 올까 싶어서 한번 말해봤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결실을 꼭 맺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20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언하는 이 말씀은 4개 복음서가 다 똑같이 적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내용은 조금씩 강조점, 그 저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저자가 다 이 사건을 적고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조금 비슷하게 적고 있고 누가복음이 좀 다르고 요한복음은 아주 다르고 그렇게 해서 4개 복음서가 이 사건을 다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부터인데 거기 제자들과 앉았을 때 21절 가보세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적고 있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예? 예. 우리가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또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야, 이 사람 만나길 참 잘했다. 이 사람 만난 것이 내게 은혜다. 내게 복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좀 생겼던 모양이에요. 허우대가 좀 멀쩡하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어떤 일 부탁이 있어서 우리 아내랑 어디를 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우리 딸이고 우리 사위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아이고 따님 시집 잘 갔네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사위를 잘 맞으셨네. 시집 잘 가셨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눈이 삔 것 같아. 왜 삐었냐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이고 따님을 아주 예쁘게 두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여기 따님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그날 마스크 쓰고 갔는데 제 딸로 보더라고요. 예? 아니 눈이 뼈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딸로 보느냐고. 우리 어머니의 우리 장모님 보고 손녀딸이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바탕 웃으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장가를 잘 간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아내가 나한테 시집을 잘 온 게 아니라 내가 장가를 잘 간 모양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 번 또 웃었어요. 어떻든 뭐 저는 또 우리 아내는 그분들 덕분에 만나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날 하루를 지냈는데 우리가 기왕에 만난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길 잘했다. 우리 권사님 만나기 잘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관계로 늘 주 안에 신앙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생도 만남도 언제나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찌모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그저 단지 이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사회의 최선의 도록이라든지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만 보는 그런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현세적 이익만을 맛보게 하며 반드시 한 번은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반역하고 그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예수님 은혜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그저 기독교 신앙이 좋은 거지, 바르게 살게 하는 거지, 국가의 정신 기조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만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이 꼭 올 거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물론 이스라엘 위에 예수님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구주로서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멸망의 자식, 그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멸망의 자식이라는 그 순간은 언제 만나요?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려 했는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되고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는 그 불행한 멸망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월제일교회 다니면서 사는 동안에 멸망의 자식 소리 들을 순간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멸망의 자식인지 아닌지 결판 나는 것은 그 나라 가서예요. 그 나라 가서.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 나라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이거 무척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서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생명 걸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주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잘하신 일이라 생각할 만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아까 요한복음을 봤었는데 요한복음 13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와요. 죄송해요. 방금 거기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제가 좀 급해가지고 거기 다시 한 번만, 미안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못 봤어요. 마태복음 26장이었죠? 26장 그 뒤에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좀 참혹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은 거기 21절 이하에 동일한 기사가 나와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는 얘기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 품 안에서 물어보고, 또 시몬 베드로도 역시 누구인지 말하라고 예수님께 촉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얘기가 26절에 나와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때는 생각을 넣었는데 지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속히 해라. 이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좋아서는 아니실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내 할 일을 가서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일을 속히 하러 가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그 뒤에 29절에 보면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본 뜻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속히 하라 한 것은 그런 좋은 마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아마 감정적인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시니까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잘 가르쳤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좀 한심한 마음에 가서 속히 해라 라고 감정적으로 말하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그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보여집니다. 아니, 그럴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 기도예요. 다른 복음서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그 본문 다음에 그 뒤로 이어가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는 그 기도에 이 가룟 유다를 배제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순전한 자리, 물론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 가까이 갔으면서 함께 기도하러 갔으면서 예수님을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고 이 부탁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중보기도가 아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보기도가 아까운 사람도 문제지만 함께 기도하기에 좋지 않은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기에 좋은 사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함께 하기에 그러면 그 기도의 순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자리의 순전을 유지하기 위해 가룟 유다를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은 게 내가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필요한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꼭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의 동역을 통해 힘을 더하는 사람,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11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필요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유다는 그 뒤에 30절에 가보십시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밤에 떠났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마지막 마음을 함께 모두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곧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즉시 신속하고 결연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신속하고 결연합니다. 헌신의 결단에 번복은 많이 해요. 헌신을 결단하고 작정하고 번복은 많이 하는데 이 나쁜 일, 배신의 결단은 번복이 없어요. 번복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좀 신속하고 번복 없이 꾸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밤이라고 하는 말, 날이 밝기 전에, 제정신이 들기 전에 그렇게 해치우려고 그가 열심 있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탄이 떠나기 전에 끝장을 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쉽게 요동하는 시간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밤에 연애 편지 쓰고 나서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왜? 밤에는 감정이 요동을 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만 요동하느냐? 사랑의 감정만 요동하느냐? 아니에요. 악독이 요동할 때 그 감정이 밤에 요동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요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요동합니까? 여러분, 그 감정 그대로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낮이 오기를 좀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밤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는 낮의 일을 하는, 낮의 일을 잘하는 낮의 사람인 것, 빛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밤은, 어두움은 저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늘 빛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사람, 가룟 유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보고 그 다음 도마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가룟 유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를 공부하게 하셨어요. 많은 부정적인 언급들을 받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피와 식별도 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 건강한 사람, 신령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 밝은 자리, 언제나 우리 자리는 그런 자리가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모여와서 오늘도 가룟 유다를 공부하면서 그가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인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불행한 미래를 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의 신앙을 살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악의와 악독이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대로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게 적인 줄도 모르고 손을 잡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의 선을 지키는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잘 살아내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멸망의 자식 되자고 예수 따라다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예수 따르기 시작했고,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또 피와 식별도 되지 못하는 채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그는 결국 멸망의 자식으로 그 미래를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의 멸망할 미래를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가운데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한 것과 정반대로 모든 면에서 반대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나서 좋은 사람, 함께해서 좋은 사람, 기도 함께해서 좋은 사람, 함께 예배해서 좋은 사람, 헌신을 결단하면 그 헌신의 결단을 꾸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여정을 사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이 부끄럽지 않은 예수 소개하기에 열심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낮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짓의 자식, 사단의 자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예수님 말하는 참말의 신앙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날마다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